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쓴 기도에 대한 성찰의 글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가? 스크린이 안 뜨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가?
교회에 오갈 때 혹은 교회에서 기도했는가? 아침과 저녁에 홀로 기도했는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첫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는가? 잠자기 전에는 토요일 정오에는 혼자 노동할 때 계속 기도했는가? 기도회에 참석할 때 혹은 홀로 기도하러 갈 때 그곳에서의 도움을 위해 기도했는가? 어디를 가든 필요한 자비를 구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찾아갔는가? 그곳에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홀로 기도했는가? 홀로 기도할 때 자주 멈추어 얼마나 기도하는지 점검했는가? 말 한마디마다 마음이 담길 때까지 거듭 반복했는가? 기도를 시작할 때 혹은 기도 중간마다 나 홀로 기도할 수 없음을 시인했는가? 존 웨슬리가 쓴 기도의 성찰문입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존 웨슬리는 스스로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찰하여 홀로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의 동무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단지 3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홀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친구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십니까? 일상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하루의 정해진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기도를 계속하라 하십니다. 계속하다 하는 말은 기도에 전심전력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꾸준히 하라, 항상 범사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할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호흡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제게 오늘 한날을 주셨으니 이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일상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주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일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주 기도를 하기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기도하기를 잊고 살아가다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상에서 범사에 늘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번 주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또 그리고 매일 말씀 큐티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에스라서입니다. 꼭 하루에 말씀 큐티하는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 말씀에 보면 5장 6장에 보면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귀환해서 명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결국 그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과 격려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을 재건하니 바벨론에서 사람이 와서 시찰단이 와서 도대체 유다 땅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찰단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니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도 주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재물도 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시작되어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중단되어지고 다시 재건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 일들 속에는 무슨 천지가 개벽할 천둥번개가 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비슷하게 인간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열심과 또 어떤 사람의 악함과 어리석음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흔히 말하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져 갔고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갔고 결국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그리고 인간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 같은 이 일들 속에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다스려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기적 같은 일들, 천둥번개가 치고 천지가 개벽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고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선한 뜻으로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명제 앞에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처해진 상황, 처해진 현실이 어려움이 와서 걱정이 많이 되고 앞서서 미래가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렇게 불안함과 걱정이 앞서서 기도하게 되니 그 기도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먼저 앞서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일도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평이 앞서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처해진 현실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 현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이끌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내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 단단해지고 현실에 매이지 않는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말은 정신 차리고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는 깨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런 여러 가지의 유혹에서부터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3장쯤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골로새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고 욕망에 빠져 살지 말고 겸손과 온유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도우며 살아야 하고,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덕목들을 반드시 실천해서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이 바울 사도가 갑자기 4장 2절에 오면 네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것을 강조하시다가 갑자기 기도하라 하면서 수동적인 삶을 말씀하십니다. 뭔가 별이 다를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하나로 뭉쳐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도해야만 열심히 살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룩함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서 달려나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가 없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도 행하는 잘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것이 새벽이든 밤이든 주어진 시간을 정해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서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과 삶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1시간이 되지 못하면 한 30분이라도 더 짧게는 20분의 시간이라도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정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을 알게 하시고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알게 해주시고 앉을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해주시고 일었을 때와 쉴 때, 일할 때와 나아갈 때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귐, 교제를 친밀하고 깊이 하기 위해서는 그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이 사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인생의 호흡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정말 신앙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가지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헌신하는 기도자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명령한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흔히 우린 기도하면 내 자신과 내 가족 이 영역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안에 매이지 않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영역은
온 우주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크고 넓은 기도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중보적 기도 혹은 중보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사귐의 나눔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기도 합니다. 또 만나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고도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서로를 축복기도 하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하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교제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서로 간에 기도로 매여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나 아닌 교우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는 늘 그 언저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제한적이죠. 그러나 내 기도의 영역이 넓어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는 나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인들만이 가지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기도의 교제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힘을 내어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